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주간 그 휴가를 다녀오느라고 칼럼으로는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로마서를 지금 처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 사실은 이 로마서의 첫 부분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앞부분을 약간 한 번 더 요약을 해야지 오늘 이 결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소망이 있다라고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 아름다운 소문이 내게까지 들려서 꼭 가보고 싶다. 근데 이 로마는 그때 당시에 제국의 수도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서울이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고 꼭 그곳에 모든 사람이 한번 가보고 싶은 이 세상의 중심과 같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변방으로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부름받은 사도로서 사역을 했는데 이 로마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왜 들었냐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변방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로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데 들려오는 소문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둘 다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워서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또 구원을 얻고 성도가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 종류의 대상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 두 종류의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는 결론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것인가, 또 율법이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것인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대하여는 너희를 보라, 너희가 이전에 어떠한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면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요즘 우리가 입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것을 우리 약자라고 평등을 요구하면서 길거리에서 옷 벗고 다니는 분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가 동일한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그들 가운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2장의 내용은 그 유대인들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준 놀라운 은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또 내려요.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고 율법을 아는 자라고 하는데 지금 율법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이 오늘 내려진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알고 날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도 아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경주하는 사람은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그 언약 가운데 서길 원한다면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냐 하면
이 로마서가 정확하게 그 논리를 시작하고 있는데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 살다가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비참해졌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이제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 탕자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하인같이 부리는 사람도 나보다 더 낫게 사는데 내 아버지가 그래도 참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죄인인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이 출발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방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원래 선한가 악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본질은 죄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교육을 좀 더 많이 시키면 이 사회가 선해질 거다.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거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없어지면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가진 자가 너무 억압하고 너무 많은 걸 가져가고 그 불균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 부르주아를 없애면 천국이 올 것이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도를 열심히 닦으면 내가 수행을 많이 하면 고행을 하면 어떠한 경지에 이르러서 정말 참선을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지구상의 반 이상의 사람들 3분의 2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정말 절망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절망하는 순간이.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가능성을 찾아서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없어도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내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 내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서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선해질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내어버려 두면 그 결과가 나중에 경험이 되어지고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 내버려 두시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만 봐도 제가 분명히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부르시고 그때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려고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한 3년 동안을 엄청 방황을 했거든요. 그 기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이었고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었고 내가 나름대로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것이 내가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살았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내가 하나님 떠나겠다고 할 때 왜 그때 나를 붙잡고 그 길을 막지 않으셨는지 이제 되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성경의 선언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출발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길을 잃습니다. 내가 의로워지고 싶다고 의로워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율법을, 약속을 듣는다고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은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의로운 길이고, 이것이 옳고 그름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이, 구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율법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기 위해서였어요. 구별한 백성으로.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또 전해준 결론이 있는데, 그 율법으로는 의로워지는데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시점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성취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진짜 길이 이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밖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약속을 알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구원의 길을 도달하는데 또 다른 좌절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아는 자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해서 그 길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물론 죄 짓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없을 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겠다고 하고 이루고 있는 척하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그 율법이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소망보다 어떤 길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셨냐면, 죄인들이 주님께로 오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의 친구가 되셨냐면 세리와 창녀와 정말 죄인들, 유대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포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을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율법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쉽냐 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유혹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지금 믿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아주 훌륭한 성도님, 제가 너무나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 다 전부 다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분도 있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오시는 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을 사모해서 나오시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어떤 성도님은 왜 새벽기도 안 나오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오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유혹이 있냐면 이 율법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의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벗어내려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있는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거꾸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구나.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알고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셨을 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정말 그 율법의 마지막에서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이제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말씀을 아는 자들이 지금 대놓고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율법을 알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그 죄를 미워하는 죄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상황과 여건이 되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 길은 아예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의지해야 할 것을 내 행위나 내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율법을 완성하는 길로 가셔야 돼요. 이게 참 율법을 완성하는 게 내 힘으로 의지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되기가 참 쉬운데 거꾸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을 의지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거룩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이룰 수 있는 길도 그것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것을 율법이 하는 역할은 의로운 길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 율법을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착각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결론이 난 거예요. 이 3장에서 이미 사실 로마서 끝나도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매일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다르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완벽한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은혜로 서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그 다음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율법을 의지하며 살려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결론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의로운 자로 그 성화되어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여정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고는 결코 그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장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육체로는 없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 21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럼 누구의 의일까요? 나의 의예요. 나의 의로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론 내리게 해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이제 내일 설교 본문이 되겠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저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오늘 말씀으로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 유혹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죄의 길에서 나를 돌이켜달라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결론 내리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근데 오늘 그 결론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결론으로 인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시고 죄의 길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결론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결론에서 은혜의 길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